네, 요새 제가 즐겨보는, 요새는 TV로 보지 않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방영해주지 않고, 이렇게 OTT라고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렇게 아이패드,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젊은이들이 아주 다양한 이유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미 헤어져 버린 커플들을 한 집에다가 모아놓고 3주 동안 같이 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보면 한 12명의, 6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이미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그 커플들이, 6커플들이 이제 한 집에 모여가지고 3주 동안 이렇게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연애들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전에 헤어졌던 사람과 재회를 선택하든지, 3주 뒤에 마지막에 선택할 때 재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 그래서 다른 이성과 이제 다시 만나겠다라고 새로운 선택을 하든지, 뭐 이런 희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나 싶으실 텐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2021년도에 환승연애 1을 시작으로 지금 2024년도에 환승연애 3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는 왜 이 프로를 좋아하는가?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저는 이 프로를 왜 좋아하느냐? 저는 이미 유부남이고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프로를 보고 있다 보면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내가 먼저 이 프로를 보기 시작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더 챙겨보는 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헤어진 커플들의 이 사연들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누군가 한 명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상대방에게 하게 되고, 당장은 그 실수를 덮어주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점점 그 덮어주었던 것들이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커플들이 이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로 사랑하다가 그 헤어져 버린 옛 연인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질투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결국 그 커플들이 다시 재회해서 나가게 되느냐? 그 결말을 보면 결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의 없는데,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전과 똑같은 일 때문에 다시 싸우고 다시 헤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연인들 중에서 82%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커플은 3% 정도이고, 나머지 97% 정도는 결국 원래 헤어졌었던 그 이유로 다시 헤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연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깨어져 버린 그 인간관계를 이전의 일들을 다 덮어주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저질렀었던 그 크고 작은 잘못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만 오게 되더라도 그 이전의 일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결국은 그 사람과의 완전한 화해, 완전하게 덮어주는 것들이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연인 관계는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엮어주신 이 가족은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는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전혀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함께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크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으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관계들을 풀어가시며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과 꼬여버린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그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며 특별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들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했었던 그 제자, 특별히 수제자로 여기면서 많이 아끼고 그 사랑했었던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을 모른다, 배반한 그 사실을 목격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은 앞서 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미리 아시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내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막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신다면 나도 같이 죽음으로 뛰어들 자신이 있다라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남들은 다 당신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를 배반하고 말았는데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딱 대면한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과연 어떨까요? 베드로에게 그 시간은 예수님이 물론 반갑긴 반갑지만 굉장히 민망하고 또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여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지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많이 양보해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갑자기 끌려가고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너가 두려웠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래, 그랬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도망만 간 게 아니라 나를 저주까지 하지 않았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예수님도 속이 좀 후련하고 그러실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생명 바쳐 끝까지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결국 어느 한쪽의 큰 실수로 인해서 한번 깨어져 버리게 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가족에게 혹은 연인에게, 친구에게 우리가 뒤통수를 맞으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고 그와 계속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으셨겠지만 정말 하고 싶은 소리를 다 쏟아내게 된다면 아마 베드로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시간이 지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회복 불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난 그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입니다. 다른 말을 다 접어두고 그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혼이 나거나 욕을 한 바가지 먹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가출하고 모두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도 않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 혼자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유산을 땡겨받아가지고 나갔으면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빈털털이 거지꼴로 돌아왔냐? 너가 여기 다시 돌아올 염치가 있냐?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아버지의 속이 당장은 후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반응했다면 과연 아들은 그 집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날 밤 다시 집을 나가고 영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이전에 집에 있을 때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품꾼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비난도 그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으로 탕자는 다시 아들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배워나가는 시기에 제가 담당했었던 많은 사역들 중에 제가 특별히 힘들어하는 한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던 그 시기에는 사실상 만나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의 사역들이 그 영상 쪽으로 치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편집의 늪에 쌓여가지고 해치워도 그 영상 편집의 일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어느 연말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업무가 저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가대에서는 매해 그렇듯이 칸타타를 준비해서 올려야 하는데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성가대원 한 명 한 명 각자의 집에서 칸타타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제가 그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합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합치고 영상을 합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사실 영상 편집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시간이 소요되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작업인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는 제법 규모도 컸어서 성가대원들이 한 60명, 70명도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부르는 그 영상을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라 라는 그 미션,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힙니다. 소리 크기도 다 다르고, 소리의 울림들도 다 다르고, 시작과 끝도 다르고, 70개 이상의 그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 과연 제가 그 일을 끝까지 해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해냈어요? 저의 이미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일을 결국 해내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해내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짜증이 나서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있었어요. 근데 영상 편집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부목사님이 저에게 내려오시고 어떻게 하고 있나 옆에 앉아가지고 지켜보시던 상황 속이었는데, 제가 아무런 죄도 없는 그 부목사님에게 저의 마음속에 있던 화를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 지휘자님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부탁이냐? 이런 건 담임 목사님 선에서 좀 어떻게 못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영상 편집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이거를 차라리 돈 주고 업체에다 맡길 테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 만약에 교회에서 돈을 못 내겠으면 내가 내 돈을 내서라도 이거 영상 편집 나 안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했었던 말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저 혼자 생각하고 말았어야 하는 그런 말을 M1 부목사님한테 제가 막 쏟아내 버렸으니까 이야기를 하고서도 아차 싶었는데, 결국 그 목사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전도사님 잠깐 따라 나와봐요. 이러고 저를 로비로 끌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로비로 끌려나가는 그 한 10초 동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끌려나가서 욕을 먹고 혼을 나도 이거는 싸다. 나 이거 인정한다. 이제 가서 시원하게 욕먹고 들어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 로비에 2개의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저를 앉히시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부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꺼내신 말씀이 바로 김전도사 많이 힘들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크게 혼나야 될 상황이었던지라 제가 정말 시원하게 한번 혼나자, 그냥 혼나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타이밍에 그 예상치도 못한 그 한마디, 김전도사 많이 힘들지? 라는 그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목사님은 물론 힘든 일이지만 교회 일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냐. 당신이 이 영상 편집하는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알려주면 내가 열심히 도와볼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의외의 말, 특별히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크게 맞은 느낌이었고, 혼이 나고 억지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은 반드시 내 힘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업무를 감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저도 누군가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것저것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오르게 된다면 나도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그 사람을 지지해 주어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매 순간 그 다짐을 지키려고 오늘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사실 우리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의 동일한 한없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또 왔네. 너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참 염치도 없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교회 올 때에는
온갖 거룩한 척, 고상한 척을 다 하고 왔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누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 있다가도 결국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고 후에 다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이 질문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참으시지도 또 굳이 사랑하냐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몇 마디 날카로운 말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음을 믿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주님이 과연 이렇게 연약한 나도 사랑하실까? 이렇게 못난 나라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인생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주님이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면 그 어떤 절망에 넘어진 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실까요?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주님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을 바라면서 사랑한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자신의 유일한 생업수단이었던 그 배도 버리고 심지어 고향과 가족들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마는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주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왕이 되셨을 때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려는 그 생각이 제자들에게는 모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이 높아졌을 때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의 포기와 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대박을 꿈꾸며 모든 것을 털어서 예수님께 올인했지만 결국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 앞에 섰던 그 순간 내가 완전히 파산하게 될 그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조금이라도 나의 그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를 버리고 배반하여 돌아선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나를 사랑하니? 나를 통해 주어지는 복을 사랑하는 거니?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주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이만큼이나 하고 내가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님들이 시키시는 것 하기도 싫은데 내가 억지로라도 거절하지 않고 다 하는데 왜 끊임없이 나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존재하지?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 또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모여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남은 양 99마리를 그냥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같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양,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자, 배신자, 도망자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단 하나의 사실,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이 질문만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고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여전하다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반응으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사랑 이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 안에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복을 바라기에 억지로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